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이라는 주제 하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정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절망적인 한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역사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엘 맥코이 박사, 위스콘신대 역사 교수는 미국은 예상보다 훨씬 급격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030년 미국은 패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며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선포했던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꿈은 2025년 무렵 이미 빛이 바래고 2030년이면 대단원에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30년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5개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미국의 리더십이 추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독자 노선 강화와 미국의 뜻이 일방적으로 각국에 적용되지 않고 세계가 강력한 패권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자의 국가 경영 방식, 또 자유무역과 인권 존중, 주권 존중이라는 핵심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온건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이 실패하고 달러가 준비통화 특권을 상실하며 국방에 쓸 돈은 점점 딸리고 전 세계 총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라 합니다. 또한 해외 군사작전이 참담하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미군이 북아프리카로부터 일본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스라엘, 시리아, 한반도의 긴장 국면으로 인해 군사적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앞서 항상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한 부흥에 대한 목마른 외침과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 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순서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과 교단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할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핵 위협과 미국의 파격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와 일본의 경제적 압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보내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때는 어김없이 영적 부흥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부흥케 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새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로 구성하셨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의미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기 백성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같은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죄는 징계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들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거역할 때에도 그들을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떠나 교제가 깨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반역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이 수반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개인과 가족들과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초청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징계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목회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관계로 지금의 아픔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만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믿을 때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을 향한 첫 편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을 용납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처음 사랑,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회개치 않은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늦추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되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림줄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다림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심각하게 멀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 무너질지, 언제 멸망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옆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피사의 사탑은 우리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높이가 54m에 달하는 견고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한 종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탑은 중심으로부터 5m 이상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초가 약하여 벽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으로 탑을 수직으로 다시 세워도 기초가 약하면 종탑은 또다시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그 기초를 둡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믿음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피사의 사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겉으로 볼 수 있게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명령에서 떠났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났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그분께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어느새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영적 부흥을 기대합니다. 참된 부흥은 단순한 행동의 계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들을 바꾸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차차 옛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견고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기준과 합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부흥이 오고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참된 부흥의 전제 조건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변화가 없이 행동만 고치는 것은 임시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흥에는 마음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부흥은 회복 혹은 새 생명을 뜻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로 그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려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면 순종과 신실함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십니다. 회개와 부흥은 단순한 행동의 개조가 아닙니다. 인격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여러분을 강권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모두 재버렸다면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목회한다고 또 다른 이유들로 바빠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기도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제게 이와 같은 징계가, 이와 같은 질병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기도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이 나라의 통일과 세계 선교국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부흥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이 부흥의 대열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외치고 나서는 저와 청중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